강중치 같이! 오늘은 특별한 스토리 월십을 여러분하고 가져볼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WORLD 해서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부터 바로 시작했는데요. W, Worshiping Church, O, 오이코스, 소그룹 Church, Reaching Out, 돕고 나누는 교회, Life Giving Church, 살리는 교회, Discipling Church, 훈련하고 제자 삼는 교회에서 5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사역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하나씩 집중해서 5년에 걸쳐서 하고 또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월시핑 철치로 돌아와서 지난 5년 동안 예배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 5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2019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0일 날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된 게 월시핑 철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린 것도 있지만 다음 5년을 준비하는 예배로 셋업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뜨겁게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왔을 때에 오이코스 철치 두 번째로 Rise Up 오이코스라고 해서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1년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에는 Reaching Out Church 해서 돕고 나누는 섬기는 교회로 저희가 또 나가게 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여러분 감 잡으셨죠? Life Giving Church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또 그 다음 해에는 Discipling Church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평신도 신학교 이상으로 훈련받고 또 우리 차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로 또 집중하게 되며 또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월시핑 철치로 돌아오는 무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교회를 움직이는 키요 핵심 DNA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월드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의 WORLD, D는 어른, 장년, 그리고 차세대 담당하고 있는 월드 사역 팀장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남자들만 쭉 앉아있으니까 썩 근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요. 우리 강남중앙 성도님들 또 이 스토리 월십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올 한 해는 저희가 무엇과 제일 많이 싸웠죠? 코로나. 정말 이제 코로나 올 줄 예상했던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는데 정말 말로만 들었던 코로나가 닥쳤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 지나온 것 같아요. 지난 2020년도를 이제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했는데 지난 한 해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데 각 파트별로 월시핑 철치, 오이코스 어떻게 지나왔는지 한번 2020년도에 각 팀별로 우리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선 목사님, 우리 월드 사역의 월시핑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인 소개 그리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워시핑 처치 이윤선 목사입니다. 우리 강중팀 예배는 숨없이 많이 드리는 그 예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 예배팀이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우리 워시핑 처치에서는 다양한 예배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전통 예배, 그리고 블렌디드한 예배,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전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디자인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우리 강중팀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또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제공하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해왔더라고요. 또 우리 기억에 남는 걸 꼽자면 우리
세미양교회와의 그 연합 예배. 예, 연합 집회 아주 예, 너무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저는 그 연합 네. 우리 사역자들 그거 연합 찬양했던 거.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아주 너무 놀라웠습니다. 네. 다양하게 사역자들도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도 연합을 했었고 또 스토리 워십 이렇게 지금 이 스토리 워십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빠르게 이렇게 바뀌어져 왔는데 참 많은 방송국에서도 저희 이 스토리 워십을 모니터하고 또 예. 받아들이는 이런 좋은 소식들이 또 들려오는 걸 볼 때 참 우리 교회가 다양한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제공했다는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집중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예배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교회도 가장 많이 2020년도에 화두가 예배였고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가정에서의 예배, 정말 예배자를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또 예배가 가장 많이 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가 뭔지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이윤선 목사님은 대면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 전체를 책임지는 분이셨는데 비대면 예배하고 대면 예배 어느 게 더 어려웠습니까? 네, 당연히 비대면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도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그 컨텐츠나 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길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저희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움도 되고 공부도 하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둠 속에 길을 내시는 분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막막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은 그냥 대면 예배를 매주 드려온 것처럼 그렇게 뜨겁고 맞습니다. 그죠? 간증들이 더 많아지고 네. 와, 참 월시핑 철치 팀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고 그 열매를 우리가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예배 되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좋은 표현이네. 은혜의 화상을 많이 입으셨다고. 화상. 영원히 남은. 네.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몇 달 만에 뵀는데 보자마자 목사님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텔레비전 화면으로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을 가까이 뵙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을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항상 같이 있다고 이렇게 맞아요.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뭐 실시간으로 할 때 조회수를 보거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정말 모든 전 성도님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분 없이 이렇게 참여하고 오히려 어떨 때는 더 많은 네.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로서 참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않는 예배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수고했는데 우리 한번 박수해 드릴까요? 진짜 이제 문제는 오이코스였거든요. 시작을 해놓고 완전히 코로나가 떨어져가지고 그 얘기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본인 소개하고 본인 사역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오이크스 팀장을 맡고 있는 김수영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2020년 한 해는 그야말로 막막함으로 시작했던 한 해였죠. 저희 교회가 40여 년 동안 계속됐던 구역이라는 조직 체제에서 목장이라는 체제로 전격적으로 바뀌는 한 해가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훈련도 1회였고 목장이라는 모임으로 모이셔야 되는 분들의 만남도 첫 번째였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웠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몇 달 동안을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그런데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리고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의 놀라운 신앙의 저력들을 발견하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집중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동체성을 서로 확인하게 하고 서로 기도하고 흩어지지 않도록 묻고 격려하는 것들이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어색한 팀 링크라는 화상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 공동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2020년 우리 성도님들의 매력에 푹 빠진 한 해였다 이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와, 그 뭐 외워서 오신 거
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 외우고 하나도 안 틀리고 잘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김수영 목사님 저 이야기를 몇 번 간증으로 들었거든요. 정말 외운 게 아니라 몸에 배어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님한테 참 미안했고요. 아유, 왜냐하면 물론 제가 드린 코로나는 아닙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가 와서 저 자신도 이 목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제가 16년 반 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매우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태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리고 기존 아까 말했던 40년 동안 구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목장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저 자신도 굉장히 정말 희미했었어요. 언클리어 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놀란 게 이 줌 또는 팀 링크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해 나가시는 게 너무 놀랍고, 또 평생 구역장으로 해오신 분들이 목자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아주 익숙한 듯이 해오신 게 너무 놀라웠고, 또 목원들도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또 우리 목자님 하면서 이렇게 소속감도 굉장히 놀랐고,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하고 여러 가지 할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것이었어요? 모든 게 다 힘들었는데 힘들 줄 모르고 했습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히 힘든 거구나, 당연히 어색하고 낯선 거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물론 팀링크라는 전혀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조금씩 배워가고 서로 알아가고,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이제 팀링크라는 게 화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소리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말할 때 다른 분들이 같이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메아리처럼 오우 이렇게 되는데, 특히 찬양할 때 같이 소리를 켜놓고 찬양하면 이 찬양이 돌림 노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것들을 한번 경험하고는 저희 이제 목자들끼리 모일 때 장로님께서 신신당부하시죠. 자, 소리 다 꺼주시고요. 화면의 각도, 또 팀링크 하다 보면 조명을 등지고 화면을 보시면 사람 얼굴보단 이 등에 있는 조명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각도 문제, 그리고 소리 문제, 옷차림이나 이거 모든 것 하나하나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익숙해져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리고 새로웠지만 감격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저는 너무 또 놀라웠던 게 우리 또 목양 장로님들이 네. 목자분들을 잘 목양해 주시고 또 목자분들이 목원분들을 잘 목양해 주시는 이 모습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 안에 굉장한 저력을 느꼈고, 또 목양 장로님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 불타 있었던 게 너무 놀라웠고, 2019년 9월부터 시작했던 목자 훈련의 과정을 이렇게 흡수를 잘 하셨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코로나 중에 시작되어진 목장 모임도 놀라운데 9월 달에 예비 목자 훈련 학교에 등록된 사람이 100명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준비 잘 돼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까지 훈련을 쭉 12월까지 해오면서 보니까 다 참여를 너무 잘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굴려진 이 오이코스의 이 공이 다음 오이코스 돌아올 때까지 멋지게 한번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신 우리 김수영 목사, 우리 한번 박수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Reaching Out Church가 되는 거거든요. Reaching Out Church에 우리 또 담당을 맡으신 서정호 목사님인데, 우리 한번 본인 소개하시고 지난 2020년의 Reaching Out 사역들을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섬김과 나눔으로 부흥하는 교회 리칭아웃 철치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코비드-19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가 선진국인 줄만 알았는데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야, 미국이나 유럽이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국력이 약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복지 때문이다. 근데 복지.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돕기로 시작하면서부터 또 지역 사회에 방역을 해주고, 또 우리가 강남복지재단에 귀부한 걸 가지고 계속 그 사업을 펼쳐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신문에 한 20군데 정도 노미네이트가 됐더라고요. 이야, 많이 나왔네요. 교회가 한 교회가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나오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실은 이 복지나 이런 나눔과 섬김이 교회의 본질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참 코로나 시대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많이 도왔잖아요. 도왔는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은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러한 것을 나누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장자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 여기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강중침에 해야 할 일을 할 때 정말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리칭 아웃이 코비드 19 2020년 기간 동안 제일 바쁜 또 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2021년도에 바빠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바쁘게 되었는데 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사역자들 전체가 교회가 있게 한 커뮤니티에 대한 감사와 섬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이 순서를 스킵하고 땅끝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방호복 뒤집어 쓰고 또는 마스크를 하고 그 방역하는 기계를 가지고 우리 주변 상가들을 다니면서 다 방역을 해줬잖아요. 좀 그렇게 해줬을 때 주변의 반응들이 어떠시던가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또 그 코코호더라든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잘 아는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식사만 하는 그런 어떤 상점이었는데 우리 주변이 되고 이웃이 되고 또 그 상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상점에 가면은 또 국수라도 한 그릇 더 주시기도 하고 뭐 짜장면, 짬뽕을 시켰는데도 탕수육을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탕수육을. 그 어렵다는 탕수육. 지역사회를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품게 되면서 너무 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중요한데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남구청에서도 우리 표창장 받고 감사장 받고 그죠? 또 우리 리칭 아웃 팀에서 보건소에 계속 우리가 식사 대접도 하고 샌드위치도 계속 하면서 참 위기 때에 이걸 굉장히 빛을 발하면서 참 모범을 보여준 것 같아서 위기는 지날 텐데 남는 건 선행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했던 그 선행이 반드시 또 복음의 열매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리칭 아웃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리칭 아웃과 라이프 기빙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와 선교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도 선교인 것이고 선교도 구제의 방법을 통해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맞물려 있지만 또 올해 보면은 교회들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코로나19 때 가장 멈추어져 버린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기 선교팀이 단 한 팀도 외국으로 못 나가고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다 들어와 버린 상태에서 멈추었던 게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우리 교회 선교는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우리 라이프 기빙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안병국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는데 본인 소개와 코비드 19 동안의 어떤 사역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선교 1등하는 교회, 또 전교인을 선교사로 만드는 교회, 또 선교 지향적인 교회, 라이프 기빙 철치를 담당하고 있는 안병국 목사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선교 지향적이 되어야 되고요. 모든 목적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목적으로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터졌을 때 예배와 목장이 다 바쁠 때 속으로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쉬지를 못했습니다. 더 바빴고 더 영적 전쟁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까 상당히 많이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참 코로나 터지자마자 우리는 또 목사님께서 중동 지역에 선교센터를 짓기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기적적으로 또 건립을 하게 됐고 또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거기에 중동 지역에 선교사님 말씀이 오히려 영적인 탄압이 없어서 잘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런 말씀도 또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도 뭐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다 맞아서 의료 지원도 해주고 또 숙소도 제공해주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안에서 선교사님을 돕는 사역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나가지 못해도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필요할 때에 항상 우리가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선교의 젊은이들의 기도에도 계속 있었고 해서 라이프 기빙 철치가 다시 올 때를 대비하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빨래 선교사로 우리 전교인 헌신을 했었고, 그 모든 옷이 또 선교지에 다 가서 전국 코리아 이름 새겨진 옷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 우리 선교 보고할 때 여러분이나 들으셨던 것처럼 선교가 오히려 더 활발했고, 내년에 선교 지원하는 분들이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더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헌금도 더 많이 하셨고, 작정도 더 많이 하셨고, 100여 명 더 작정하셨고, 예산도 더 많이 늘어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너무 멋지게 잘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보면서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대구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돕고, 또 거기에 있는 교회들 돕고, 천사운동 우리 선교팀에서 라이프 기빙 팀에서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개척교회에 지원을 이번에는 2배씩 해서 천사운동을 일으킵시다 해서 104개의 교회들에게 또 적극적인 선교에 도움을 주었고, 또 이제 가장 큰 또 수혜 중에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제 선교 그 위기에 선교사님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1,500명 성도님이 다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됐는데, 코로나 중에 1,601명 아마 더 또 숫자가 늘어나는데, 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와중에 그렇죠. 우리는 선교가 줄지만 않아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또 선교 집회 중에 우리가 기도하던 또 하나의 안식관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계약을 마치게 되고, 맞습니다. 이거는 올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나가지 않았다 뿐이지, 정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들을 이루고 또 다지고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선교 담당자로서 참 말할 수 없는 은혜 있었고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나 그런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라이프 기빙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하시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바빠진 또 하나의 부서가 있습니다. 디사이플링 철치인데, 이제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서 성도님들을 교실에 앉혀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너희는 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지고 정말 막막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멋진 또 작년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D의 디사이플링 철치를 담당하고 있는 홍지승 목사님인데, 우리 본인 소개하시고 사역들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사이플링 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홍지승 목사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막막하게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작년 여름 세미나였던가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세미나 때 발표해보라 말씀을 주셔서 3가지 비전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 안에 스튜디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튜디오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디어 사역팀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온라인으로 계속 만나 뵙게 되었죠.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좀 진리는 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학교도 계속 온라인으로 찍어서 방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름에 목사님 연구월 가셨을 때 그때 시작했던 어메이징 어거스트, 어메이징 패밀리가 생각이 납니다. 네, 아주 히트쳤죠. 네, 그때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또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평생 한 번도 해볼 수 없을 법한 그런 일들을 해내면서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발판이 돼서 화목한 가정 예배. 화목한 네, 그러니까 팬데믹이 이제 2번째로 이제 이렇게 일어났을 때 뭔가 가정에서도 해볼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목사님 말씀 주셔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 예배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장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면 목장이 더욱더 튼튼해지면 우리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역할을 목장이 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화목한 가정예배 열심히 또 만들고 있습니다. 또 작년 겨울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장례 부분이었거든요. 장례 부분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가시지 못하고 또 여러 성도들이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가서 이제 마음껏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위로 콘서트. 너무 좋았어요. 위로 콘서트는 정말 제가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또 목사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것을 지금 보니까 또 깜짝 놀라게 되네요. 정말 위로 콘서트는 계속 가야 될 정말 귀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화목한 가정예배 얘기가 올라왔을 때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화목한 가정예배. 그래서 이제 조금 컨셉을 이제 화요일은 진짜 가정예배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목요일은 이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재밌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컨셉이 조금 이제 잡혔는데, 저는 처음에 화목한 가정예배 시작하고 가장 놀란 게 뭐냐면은 주체 없이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실시간 채팅으로, 그죠? 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해주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그때 담당 우리 목사님한테 이거 계속 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참 적절하게 잘 했고, 또 성경 공부, 그때 저한테 아젠다 올릴 때에 우리 교회 평신도 온라인 대학을 만들 수준으로 하고 싶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후에 일어날 거로 우리는 디사이플링 철치가 올 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올해 꽤 많은 시스템과 또 스튜디오를 만들게 해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도 예비 목자 훈련 학교를 전체 온라인으로 강의하면서 이제는 목자를 세워야 될 때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컨텐츠가 마련된 거. 자, 이렇게 디사이플링 정말 본의 아니게 열심히 하게 된 우리 홍지승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지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를 내적으로 단단하게 다지신 것 같아요. 정말 모두가 동의할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수고한 데가 있거든요. 우리 Next Discipling Department, 우리 차세대 정말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보통 작업이 아닌데, 한번 우리 김영광 목사님 본인 소개하시고 차세대 어떻게 2020년 지나왔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진리의 말씀으로 부응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한국 최고의 차세대 팀장 김영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목장으로 부응하는 차세대 교육국은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사역으로 모든 사역을 전환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전인적인 이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 교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이 형편에서 각 부서마다 예배를 만들어가는 이 일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합 예배로 전체가 차세대 교육국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점차적으로 유아처, 초등처, 중고등처 이렇게 예배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등처와 고등처를 따로 하면서 이제 각 예배를 전체 이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난 한 해가 예배가 저희가 화두였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세대 교육국에서 이제 각 예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 계속 남기도 하고, 또 저희 교육자 입장에서는 설교를 또 매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한국 최고의 차세대가 되기 위해서 교육자들과 저희 차세대 교육국이 정말 예배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그 전에 하던 방식의 그런 현장 예배의 온라인화뿐만 아니라
정말 흡입력 있는 그런 예배, 학생들이 빨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매주 그렇게 애쓰면서 달려온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차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 같이 보일 뿐이지 할 거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모든 예배 다 했고, 교사 기도회 했고, 저도 참여해 보니까 뭐 교사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얼마나 또 그 시간들을 유익하게 보내는지, 또 거기다가 공과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한국 최고의 차세대의 교역자가 되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목사님이 또 귀하게 허락을 해주셨고, 교회 진흥원과 침례교단 공과를 집필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예배를 세워나가는 방향성과 또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저희 차세대 연구소장님이신 또 이수복 담임 사모님과 함께 저희가 달리는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잘 달리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 부서에서 만드는 그 예배 컨텐츠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 우리 사역자분들이 또 아주 은사가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힘에 겹도록 수고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로서도 굉장히 긍지고 자랑인데, 우리 차세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뭐 해온 일은 바울처럼 내가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꽝 2021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는 물론 우리가 섬김으로 부응하는 우리 리칭 아웃이지만 그건 조금 있다가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요. 각 팀별로 이제 어떤 2021년도의 사역을 좀 더 공교히 하고 또 바라보고 준비하는지 우리 이윤선 목사님부터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팀은 2021년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팀은 항상 루틴하게 매주마다 공예배가 있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내적으로는 예배 음악을 깊이 있고 또 영감이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이 찬양학교를 통해서 우리 강중팀에 있는 모든 이 찬양팀들이 거기에서 좀 더 훈련받고 예배 음악을 함께 더불어서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리칭 아웃 측면에서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중팀 우리 예배가 정말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예배를 어떻게 다른 교회에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돕는 미자립 교회들을 찾아가서 일일 부흥회를 열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사이신 우리 최명락 담임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함께 그 교회에서 우리 찬양팀 또 필요하다면 우리 그 리칭아웃 팀 그래서 그 지역을 함께 성경학교도 열어주고 뭐 농촌이라면 또 그 농번기에 어르신만 계실 텐데 또 거기에서 함께 돕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좀 함께 더불어서 병행하면 우리 교회가 좀 대외적으로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온라인으로 이제 다져왔던 이런 채널들을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을 같이 이렇게 송출해주면 그 네. 교회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도 될 거고 이런 생각하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예배팀은 좀 내년도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리칭 인으로 예배가 더욱더 예배자 학교를 통해 가지고 풍성하고 네. 또 리칭 아웃 개념으로 다른 교회 예배들을 살리는 그런 네.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오이코스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2020년 한 해가 이제 조직을 새롭게 하는 한 해였다면 2021년은 그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밀도 있는 목장. 그래서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교회 안에 목장이 소속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정만 두고 있는 분들을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로 상정하고 그분들을 전도하는 심정으로 목자들이 또 목원들이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20년 한 해는 그렇게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2021년은 적어도 1000명 이상 온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새가족 분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여 목장에 건강하게 심기우게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목장을 밀도 있게 하는 목장. 그래서 리칭아웃이 기획하고 요청하는 모든 힘 써야 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목장들이 실제적으로 힘이 되고 움직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2021년 오이코스의 목적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이코스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성도가 목자 될 때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리칭아웃은 이제 올해 중심이니까 잠시 건너뛰고 라이프 기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교는 멈추지 않죠. 올 2021년에는 우리가 더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날지 안 끝날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을 맺어 주시리라고 믿고 2020년도에 멈췄던 그런 나가는 선교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라이프 기빙 철치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기도회도 다시 열어서 우리 150명 도곡 기도자들을 다 모아서 영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는 매년 교회를 좀 선교지에 개척했으면 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또 어떤 곳이든 교회가 없는 곳은 선교위원회에서 교회를 한 곳, 두 곳 세웠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난 선교 집회 때 제가 아직 저희 교회를 다 공부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 보고 영상을 보다가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주일마다 선교 기도회가 있는데 120명, 150명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걸 저는 1, 2, 3, 4, 5부 예배 인도한다고 몰랐어요, 사실은. 막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든지, 그걸 선교 보고를 1부, 2부, 3부, 4부를 하는 동안 볼 때마다 그게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그때 제 마음에 꿈 하나가 확 생기는 게 뭐냐면, 꼭 숫자로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 숫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물론 숫자가 훨씬 많지만 전도에 미친 부활의 증인 500명 전도, 그냥 동서남북 흩어지는 500의 전도자를 만들어내고 매주 120의 마가의 다락방 선교를 위한 기도자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막 그림들이 그려지는 너무 거예요. 좋네요. 그리고 12사도처럼 12명의 목양 장로님을 하니까 목양 장로님은 숫자가 훨씬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상징적인 거지만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에게 주셨던 한 사람을 목양하는 목자로서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제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봐서는 라이프 기빙 때 막 그게 폭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디사이플링. 네, 디사이플링 처치는 작년 한 해 열심히 했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양질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목사님들과 또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많이 구축을 해 놓을 예정이고요. 이제 올해는 리칭아웃의 해니까는 우리 안으로도 좀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그 생애에 대한 그 사역들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생애주기 사역이라고 하죠. 출생, 그다음에 침례, 결혼, 장례 뭐 이런 큰 사이클을 통한 성도들을 더욱더 잘 관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각 부서에서 행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갈 예정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역이고요. 또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지만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성수,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디사이플링 처치가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디사이플링 처치의 타이밍이 왔을 때에는 꿈꾸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이버 대학교가 되어져서 교회 와서도 다 배울 수 있고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모든 컨텐츠를 다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대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차세대. 네. 차세대도 2021년 섬기면서 부흥하는 차세대 교육국이라고 하는 표를 그대로 받아서 안쪽으로는 내실을 다져서 직접적으로 아이들 찾아가고 만나고 지금 이제 불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지금 목양적인 케어에서 많이 이제 사각지대로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래서 다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예정이고요. 동시에 온라인 사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도 현장 예배지만 온라인 사역을 강화해서 영상 컨퍼런스나 또 영상 아카데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좀 이렇게 영상 사역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예배들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도와서 세워 나가는 그런 차세대 교육국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은 우리가 하고 나눠주자고요, 이렇게. 우리만 고생하면 또 누군가는 수월하게 그 돌을 딛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디딤돌, 도움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사역과 관련해서 저희 형제교회인 세미연교회 차세대와 또 저희 강중침 차세대가 온라인으로 좀 연합해서 사역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참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죠. 우리 아이들은 또 영어 또 이런 또 네, 맞습니다. 문화와 연결되고 하면 네. 원래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코로나 없었으면 미국으로 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과 또 세미학교의 사역자가 원래 미국에서 만나서 연합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는데 코로나가 잠시 또 우리가 숨 고르게 하고 가라고 그래서 또 그런 연합 사역이 일어나면 저 세계, 미국, 한국 주님 앞으로 반드시 또 돌아오는 그걸 우리 당대에 볼 수 있으리라고 또 생각을 하고 기대가 되고요. 이제 2021년도 우리가 Reaching Out 철치가 됐는데 담당하고 있는 서정호 목사님께서 올 한 해 과연 어떤 사역들이 준비되고 올 한 해 Reaching Out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Reaching Out을 시작하는 것이고 다음 5년 후에 Reaching Out 올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림을 그려보고 그때에 다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한번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서정호 목사님 이제 It's your time 마음껏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께서 연초에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요셉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한국 교회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셉의 교회가 되어지고 요셉의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는 또 한국은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있는데 또 침례교단도 이제 3,421개의 교회 중에서 우리가 장자의 곳간을 열어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나눠주는 그런 나눠주는 사역, 장자 사역, 큰형의 사역이죠. 따거 중국말. 따거. 중국말인데 왜 확 다가오지? 따거의 사역.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리칭 아웃이 있고 리칭 인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이제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리칭 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 살리기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리칭 인 손을 펼쳐서 우리 교인들을 돕는 사역이 되겠고요. 리칭 아웃은 손을 펼쳐서 다른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건데 담임 목사님께서 리칭 아웃 사역은 국내 선교까지를 바운더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내년 가면 이제 해외로 넘어가는 거죠. 해외가 너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국내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살리고 교인 살리는 리칭인, 리칭아웃, 교인 교회. 근데 저희가 이제 팀들이 모여서 리칭아웃 팀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큰 화면으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요. 교인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지역 사회, 또 미자립 교회, 국내 단기 선교, 국내 이주민 선교 등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 표를 좀 만들어 보니까 너무 많이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인, 청년, 청소년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그 시기의 연령에 따른 필요한 복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이것을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시작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서 대충 한 5년 정도 사역을 이렇게 딱 네, 그래서 뭐 교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 게 올해 사역이라면 또 내년에는 또 국내 이주민 사역 좀 더 손을 펼치고 그 다음에는 장애인 사역도 해야 또 성전을 건축했을 때 우리가 장애인 사역도 집중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칭 아웃 사역으로는 세 가지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자립 교회 돕기인데요. 미자립 교회 돕기.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바운더리는 국내 이주민 사역.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바운더리는 국내 선교입니다. 근데 그 미자립 교회에는 한 8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사모님 아이디어를 주셔서 한 건데 목회자 가족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자립 교회에 많은 교회 목회자님들은 휴가를 아예 못 가고 계시죠. 그분이 가시면은 이제 말씀을 전할 분이 없으니까 저희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팀을 이뤄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각 목장하고 팀을 이뤄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목사님 부부와 자녀들을 그 가정을 휴가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휴가를 보내드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그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화목한 가정 예배 그리고 수요 스토리 월십 이런 거 다음에 우리가 또 예능 촬영 아닙니까? 아마 좀 이렇게 몇 단계로 된 예능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교회를 목장과 연계해서 섬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바운더리 중에서는 이주민 선교가 있는데요. 그 월드컵은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역이죠. 그 축구공 하나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축구공하고 또 이 복음하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땅끝까지 굴러가는 거고 또 누구나 좋아하고 또 누구나 이 골이 들어가는 거를 막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사역인데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국내에 이주민들이 몰려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250만입니다. 지금 250만 명. 또 서울 경기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역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시작하신 그 월드컵 사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암 경기장 여기 있나요? 네, 예, 여기 있네요. 이건 효창구장인데 이런 구장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좀 더 큰 데서도 하게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차범근 같은 분 아나운서를 모셔가지고 결승전도 중계를 하면서 이주민들에게 손을 리칭 아웃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이주민 교회를 중심으로 또 교회를 또 개척하기도 하고 이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이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내 단기 선교입니다. 국내 단기 선교는 우리가 참 제가 세미한 교회 이제 미국 그 타우스 지역을 가봤을 때 그 세미한 교회의 DNA 성장 DNA가 그 국내 선교였던 거를 그 인디안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됐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국내 선교로 예전에는 이렇게 청년들이 사도 여행이라서 갔었는데 이제는 온 우리 성도님들이 장년들 또 시니어대로 청년대로 또 차세대대로 우리 모든 세대가 아우러져서 한 지역 타켓 에어리어를 정해서 그 지역을 타켓을 정해놓고 계속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침례교단에는 136개 지방회가 있고 3,421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목장들이 연합해서 다 WRLD가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뜨거운 예배도 전달해주고 목장의 사역도 전달해주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차세대 사역이라든가 제자 양성 사역이라든가 모든 전도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리칭인 사역이 있는데 리칭인 우리 교회인들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특별히 리칭인 사역에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우울증도 환자들이 많이 늘고 노인 맞아요. 우울증 그다음에 뭐 치매 가족 중에 누가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이 좀 쇼크를 받죠. 그리고 누구 한 여자의 아내 남편으로 혹은 한 남자의 아내로 20년 30년을 살아오다가 이렇게 소천하게 되셨을 때 그 애도 상담
그런 부분과 또 청소년 상담, 또 부부 이혼, 여러 가지들을 그러니까 상담 센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상담 센터를 우리가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는 만약에 새 성전이 건축이 되면은 이게 상담 센터가 만들어져서 상담실에서 이제 미술 치료, 놀이 치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MBTI라든가 MMPI, STCT 같은 전문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이렇게 상담의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상담 슈퍼바이저죠. 그래서 슈퍼바이저나 또 이제 상담 연구소장님을 우리 이제 이수복 사모님 가장 이런 거 잘 아시니까 사모님을 상담 연구소장으로 모시고 또 이영애 처장님께서 이건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되 또 보니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상담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고 상담사로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일단 박수합시다. 우리 서정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벌써 막 움직이려는 것 같아요. 교회는 섬기면서 부흥하는 게 맞아요. 그죠?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손, 발 이거 묶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바로 이 손, 발을 가지고 2021년도 아마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준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아파하는 분들, 어느 하나 우리가 소홀히 여겨야 될 분들이 없고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분들인데 reaching out church, reaching in church,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WORLD 다 사역자분들이 모든 사역들을 연관해서 같은 DNA를 가지고 하시되 또 reaching out 사역이 앞으로 5년 동안 잘 하나하나 해마다 셋업되어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정호 목사님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reaching out church에 대한 사역들의 지혜를 주시기를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의 월드 사역 2020년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고 어떻게 할지를 돌아보고 또 reaching out church로 시작했던 그 사역을 또 어느 정도 자세히 브리핑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려드리고 제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 저런 일을 하나 보다 하고 구경꾼, 늘 말씀드리지만 구경꾼 없이 일꾼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면서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강중침교회 지금도 너무 좋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아름답고 선한 교회로 우리 교회 상상을 넘어선 그 수준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준비되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영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배에 올라타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서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Welcome on board. 여러분이 이 배에 올라타신 거, 이 강남중앙침례교회 호에 올라타신 거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강중침 노래 부르면서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강중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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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중침.